이단 사이다. 이단 사이다 광주 이단 상담소 이문기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천지 이만희 교주 재판 소식과 신천지 교리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 재판은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건 번호는 수원지방법원 2029화 496입니다. 11월 4일 수요일에 수원지법 204호 법정에서 오후 2시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재판 기일은 11월 9일 동일 시간대 동일 법정에서 열리게 됩니다. 네. 4일 재판에 피고인 이만희 교주는 출석을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7차 공판 때부터 네. 출석을 했고 8차 공판 때도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에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뉴스를 보면 형사 11부 재판부에게 법원의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 고통을 말로 다 못하겠다. 차라리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편할 것 같다는 말과 함께 보석을 요청하는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재판장이 아량을 베풀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보석 허가를 호소했군요.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자신이 효령대군 19대 손으로 만왕의 왕이고 이긴 자라고 주장을 했죠. 네, 맞습니다. 자신은 만국을 다스릴 만왕의 왕이고 철장으로 세계를 통치하는 이긴 자라고 교리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 사실을 믿는 신천지 신도들은 이만희 교주가 큰 환난을 이겨내자 자신도 이 고난에서 꼭 승리하겠다는 입장 발표에 기도회까지 열고 열심히 네. 신천지 간부들의 지시를 따라 신앙 일지 쓰기, 온라인 교육도 받고 전도 활동도 재개하였으며 재판 비용, 모금, 헌금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왕의 왕이라고 주장하며 철장 권세를 갖고 또 세상을 통치할 이긴 자라고 주장하는 이만희 교주가 이렇게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간부들은 신도들에게 지금 큰 환란이 닥쳤다. 이 큰 환란을 반드시 이겨내자. 네. 이만희 교주 자신도 이 싸움에서 꼭 승리하겠다고 하면서 신도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의 출석에서는 차라리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환란에서 승리하겠다는 신천지 신도들과의 약속을 뒤집는 처사로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네네. 그리고 배도자와 멸망자의 싸움에서 이겨 12지파를 창설한 것이 자신이 이긴 자라는 사실을 증거해 준다며 자신은 철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런데 현재는 철장 안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고 그리고 자신은 만왕의 왕이라고 하면서 재판부의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결국 재판부를 이기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보석 허가를 요청한 행위, 재판부에게 자필 탄원서를 쓰고 아량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런 행위들은 자신은 만왕의 왕이 아니며 네. 이긴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행동입니다. 네, 그렇네요. 이만희 교주의 재판을 변호하는 변호인단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총 23명입니다. 참고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이 13명이었습니다. 더 많은 거군요. 23명이면 엄청난 규모 아닌가요? 신천지 전체 변호인단 규모인 거예요? 제가 변호사분께 문의를 했더니 네. 이만희 교주 한 사람을 변호하는 변호인단이라고 합니다. 그 네. 인원이 무려 23명입니다. 이만희 교주 한 사람을 위해 23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건데 한 로펌이 변호를 하는 것 같지는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로펌은 3군데이고 한 명은 개인 변호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22명이 로펌 출신이고 네. 한 명은 개인 변호사인 거죠. 주 변호인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선임한 로펌이고요. 네. 이 로펌은 2019년 우리나라 로펌 순위에서 2위를 받은 곳입니다. 네. 주로 판사, 검사 출신으로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판사는 주로 부장판사, 검찰 출신 이렇게 변호인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네. 신천지 이만희 교주 오직 이 개인 한 사람을 위해서 부장판사 출신과 검사 출신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이 무려 23명이라니 정말 놀라울 일인데요. 변호사 선임 비용도 만만치가 않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변호사 분께 문의를 했더니 이 정도 규모면 최소 억 단위가 넘는다고 네. 합니다. 만약 재판에서 승리하면
승리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목도 변호사를 선임할 당시 계약 관계를 맺었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그 비용이 더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변호사 선임 비용이 상당한데 그렇다면 이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는 걸까요? 신천지 예배영상을 보면 이만희 교주 재판을 위한 기도, 그리고 신천지 간부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면서 재판 비용에 대해서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금된 비용으로 이만희 교주 재판을 변호하는 그 네.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지출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은 이만희 교주를 메시아로 추종하고 있는데 메시아는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재판 과정이나 변호인단 규모를 보면 이만희 교주의 주장과는 달리 전혀 메시아다운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초라한 인간의 모습만 보이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간부들의 이만희 교주 신격화는 코로나19 사태 때 더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네. 신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네. 더 노골화된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신격화 어떤 내용인가요?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합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헬라어로 보면 헤 호도스 카이 헤 알레데이아 카이 헤 조예입니다. 여기서 길을 의미하는 헤 호도스와 진리를 의미하는 헤 알레데이아 사이에 접속사 카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진리를 의미하는 헤 알레데이아와 생명을 의미하는 헤 조예 사이에 접속사 카이가 있습니다. 길을 의미하는 헤 호도스와 진리를 의미하는 헤 알레데이아 사이에 접속사 카이를 고수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그래요. 길과 진리 사이의 접속사를 고수로 해석한다. 이게 가장 타당하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길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맥의 흐름상 14장 6절도 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 곧 진리와 생명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곧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해석됩니다. 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시는 말씀도 역시 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진리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시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 구절을 신천지에서 이만희 교주에게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신앙의 고백과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의 아멘으로 꼭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약이 성취되는 재림 때에 예수님이 보내신 약속의 목자 이긴 자께서 말씀을 가진 목자이시니 이긴 자는 주 재림 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실체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림 때 길과 진리와 생명이 예수님이셨던 것처럼 오늘날 신약의 약속의 목자 이긴 자는 주 재림 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실체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다 잘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구절을 신천지는 어떻게 이만희 교주에게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 총회 강사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나나주에 도라고 했으며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진리라고 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생명이라고 했다고 하면서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목자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그래서 초림 때 예수님께서 길, 진리, 생명이셨고 신약이 성취되는 재림 때 예수님이 보내신 약속의 목자 이긴 자께서 말씀을 가진 목자이므로 주 재림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실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약속의 목자 이긴 자는 이만희 교주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이만희 교주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말이 되고 네. 하나님과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이만희 교주 외에는 없다는 말이므로 이만희 교주를 예수님과 동등된 위치로 주장하는 내용으로 명백하게 이만희 교주를 신격화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자신을 길, 진리, 생명이 되는 메시아로 만국을 다스릴 만왕의 왕으로 신격화하지만 재판 상황을 보면 전혀 메시아나 또 만왕의 왕의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격
본격화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이단 사이비 교주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다 오늘은 이렇게 신천지 이만희 교주 재판 소식과 신천지 교리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이단 상담소 이몽기 소장님이었습니다. 이단 사이다. 광주 CBS는 이단의 피해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한국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찬양의 꽃다발 2부 이단 사이다 코너를 통해 이단 전문가와 함께 이단에 대한 실체를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단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이단 전문가를 연결해 드리거나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이단 사이다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계속 함께할게요.